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 전도 훈련 이런 시간으로 성도님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복음반에 교제되고 있는 영혼들이 10명 좌우됩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왔다 간 이 구도자들까지 합치면 한 15분 정도 좌우됩니다. 주님 말씀에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전에 중국 북경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는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국제 전화가 와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형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뜻이다. 그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어요. 놀라운 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한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실제 삶 가운데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아마 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쉬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려웠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복음을 저는 한 7개월 걸렸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이 성경을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구도자들에게도 이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자세가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이 자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이 굴복되어지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내 생각과 내 어떤 뜻과 내 어떤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게 되는데 하나님을 내 어떤 생각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믿은 후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구도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보고 들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우리 선생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 자세가 되겠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믿은 후에도 이 원리는 여전히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은 후에도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실제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실습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도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으로 전해주고 그리고 말씀의 그 뜻을 전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 마음으로 보고 들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했죠. 사실 제가 이게 이제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인데 이 개인전도인데 이게 이 물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물을 이렇게 넓게 쳐서 이렇게 좁혀오죠. 이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 영혼이 다가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성경을 중심으로 증거를 하고자 하는데, 자, 이사야 55장 3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사야에 오면 이사야를 가지고 이사야에 들어있는 복음을 다 증가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어디를 했습니까?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 로마서 1장부터 6장을 중심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중심으로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구도자에게 이 말씀을 다 읽힐 필요가 없습니다. 구도자에게 필요한 말씀만 읽히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간단히 말씀대로 즉 그 문자대로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라는 뜻이죠. 그 다음 7절을 읽힙니다. 악인은 자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3절하고 연결하면 잘 들어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근본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이 죄는 악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기준 표준은 뭡니까? 100% 선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고 불의한 자죠. 그러면 이게 나잖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고 불의한 생각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그 자세를 보시고 사실 믿음을 주시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8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죠. 어느 분의 생각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만큼. 이제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과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못 받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딱 깨닫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내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깨닫기 시작해서 구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 많은 학생들의 문제점, 오랫동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5장 7절 말씀에 제목을 붙이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뭐 구원이 이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죠. 구원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몇 프로짜리입니까? 100%짜리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하나님 앞에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잠언 30장 5절 6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다 순전하다. 순도 100%다 이 말입니다. 6절에 가면 너희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네가 거짓말할까? 두렵다. 예. 계시록 22장 18, 19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예.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 생각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가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 저는 이제 복음이다 보니까 전부 말씀이 복음으로 많이 보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로마서 16장 25절 6절에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거고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세를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까 대표 기도보다도 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왔으니까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 보죠.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하나님과 나와 본래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죠. 이제 제가 이 이사야 성경은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에 다룹니다. 처음 만나서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루고, 이 부드럽게 가볍게 다루고,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사야,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를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시편 139편을 사용해서 나를 지으셨고 16절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지도책 같은 이런 책이고, 그리고 내 매일의 삶의 지침서다. 이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책이다. 이제 시편 139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을 여기서부터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을 여기 우리를 나로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나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나고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말씀으로 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표로 정리하면, 그리고 도표로 정리해 줍니다. 예. 이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인데, 예,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분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나를 지으신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죠. 42장 5절. 자, 목적보다도 목적 전에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보죠. 42장 5절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기까지 보시면, 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31절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예, 여섯째 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필요를 6일 동안에 다 지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필요를 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땅 위에. 예. 창세기 1장 28절이죠.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 내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하늘로부터 햇볕 받고 비 받고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먹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생명의 호흡을 공급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면 나를 돌보시는 목자에 해당되는 거죠. 도표 보시면 내 생명을 지으신 주인 되시고, 내 내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고, 그리고 아까 64장 8절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본래. 그렇죠? 안 믿어도 하나님과 나와 본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3장 7절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읽는데 사실은 같이 읽어야 훈련이 됩니다. 예.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도표로 보시고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그리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화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읽죠. 도표 보시고 시작.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의 책임과 도리는 만물과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 드리는 삶이 마땅한 일이다. 이게 창조 목적입니다. 자, 또 어떤 목적하고 같습니까? 구원의 목적하고 같습니다. 그럼 죄가 뭔가? 죄가 이사야 59장 이제 그 2절부터 13절까지 죄가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13절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여기 보시면 근본죄가 있고 그 근본죄로 말미암아 이 죄의 그 열매들, 이 죄인의 삶이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도표로 정리하면요, 실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이게 죄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 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입으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죄는 어떤 죄냐? 배반죄입니다. 그리고 불신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죄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반역죄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여전히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장으로 가죠. 이사야 1장. 그러니까 이제 이 첫 시간에 이걸 다루면 너무 강하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이걸 다루면 이렇게 닿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딱 이렇게 풀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루면 이게 이렇게 유전되어서 이렇게 잘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번에는 2절에서 4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아까 목자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목자. 그런데 내가 지금 거역하고 거역죄를 짓고 있는 거고,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이 짐승 비유가, 가축 비유가 나오는데 실제 소가 주인을 알아봅니다. 실제 여러분 개가 주인 알아봅니까? 몰라봅니까? 야, 짐승을 비유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시편 49편의 12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짐승맛도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이제 짐승만도 못한 죄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 이 죄의 심각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이 심각한 죄다. 예. 욥기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욥기 25장 이제 4에서 6절을 읽으시면 좋고요. 6절만 시간 강해서 6절만 읽겠습니다. 자, 6절만 함께 읽죠. 시작.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 죄를 깨달을 때 이제 낮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듣기를, 이 복음 전해주신 분한테 이 말씀을 듣기를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죄인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7개월 후에, 이 말씀 들은 지 7개월 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 기도했어요. 전도자한테 이 얘기를 회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안 났는데, 예, 처음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예. 그 가장 성경에 가장 낮은, 예,
저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벌레만 또 못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무릎이 꿇어지면서 제 입에서 회개 기도가 나왔어요. 자, 구원받고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 다 제가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22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아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제 맨 처음 교제할 때 이 말씀을 보여주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 그리고 29절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냐?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내 자존심이 교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구도자에게. 그리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죄들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죄의 열매를 말합니다. 죄의 열매, 죄들이 되겠죠. 근본적인 죄와 본질적인 죄와 그리고 죄의 열매, 본질적인 죄로부터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 근본적인 죄는 나무에 비하면 그 죄라고 하는 뿌리, 나무에 비유할 수 있고, 죄들은 열매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죄들을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시인하면, 그리고 회개기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없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없냐면 거기 살인이라는 죄가 나오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 살인죄를 못 깨달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죄는 행위로 실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도 살인죄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살인했다라고 정해 놓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인자구나, 이걸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럼 거기 이제 살인죄가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동일한 죄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 행위로 짓는 살인죄가 나오고 22절에 보면 그게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간음죄가 나옵니다. 27절은 행위로 짓는 간음죄가 나오고 2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 놓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음죄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나눴던, 그러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거기 없는 죄가 이제 간음죄가 없어요. 추가되죠. 그리고 아까 짐승만 또 못한 죄가 추가되고, 그리고 벌레만 또 못한 죄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시인하면, 그리고 제가 대표기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정리해주고, 도표로 정리해주고,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도표로 정리해주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중삼중, 이 부패하고 추악한 죄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그리고 도표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심각한 죄인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으니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 회개 기도를 하겠는가, 순종하겠는가 물어봅니다. 하겠다고 하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억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거기 깨달은 죄를 이제 제가 대표기도 해주고,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딱 정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비켜줘요. 그리고 이걸 보고 소리내서 두세 번, 그리고 더 하기를 원하면 더 해도 좋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회개 역사가 실제 일어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또 점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뭐 통곡도 하고, 이렇게 이 얼굴이 나타나요. 정말 주님이 받으셨으면 나타납니다. 근데 주님이 이 회개도 안 받으셨으면 얼굴이, 그리고 이 반응이 잘 모르겠다는 둥, 이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복음 풀어봐야 헛겁니다. 오히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복음 안 풉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걸 보고, 그리고 그 이튿날 와서 다시 또 해서 이 회개가 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저 안에 성령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해줍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또 대표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거 빼고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게 하고, 제가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줍니다. 자, 이제 이사야 왔으니까 이사야로 한번 복음 풀어보죠. 자, 이사야 53장. 그러니까 이제 정리 기도를 할 때는 이사야 59장 2절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내가 내 죄로 갈라져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아래 있죠.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 아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면 죄를 저가 받기에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살인죄는 뭐가 살인죄였습니까? 실제 사람을 행위로 짓는 이걸 살인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간음죄도, 내가 알고 있는 간음죄는 뭡니까? 행위로 지은 간음죄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풉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제 복음을 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성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사용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구약 성경이 중요하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부터서 이 본성적으로. 그런데 이 틀려버리면 이게 뭐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 수치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걸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다. 그리고 왜 그러는가 하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보고 듣는 책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읽게 하고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복음 말씀이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 그 개인교제의 아주 중요성이고 특징이죠. 강단에서는 하기가 어렵죠. 자, 내용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 얻을 때 받을 때 내 것이 되고 이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냐? 믿음으로. 뭘 믿어요?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는 건 순종하는 거다. 믿는 것과 순종은 같은 거다. 예,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 제가 그 구원받은 지 5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5년 후에 깨달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5년 후에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구원받았나 돌아보니까 전부 순종하고 구원받았어요. 처음부터. 너 죄인이지? 예.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라. 네. 전부 내내하고 구원받았잖아요. 예. 믿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믿으란 말이냐?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라. 이 전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성경의 대상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나에게 주신 채. 왜?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조 목적이죠. 죄가 뭡니까? 창조 목적이 파괴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구원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자, 5절 6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는 예수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로, 우리는 성경의 대상 나로. 자, 6절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양을 비유해서 5절을 양을 비유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풀어놨어요. 자, 우리를 나로, 그를 예수님으로 적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회개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그냥 깨닫는 걸 보게 돼요. 예.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무덤덤합니다. 못 깨달아요. 예.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했죠. 선생님 무슨 뜻이죠? 그러면 십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우리 사람은 하루에 일어날 일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7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마치 사건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기록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예. 자, 이사야 7장 1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생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데요. 왜 안 됩니까? 성경은 비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비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역시 비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접근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예, 그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예언의 성취,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 아들을,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출생,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기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하고 묘한 자 비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켰고, 이름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이루어지셨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33, 34) 이제 구도자는 제가 철저하게 다 읽힙니다. 그리고 제가 풀어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얼버무리면 제가 이제 이런 뜻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33, 34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선생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톤을 낮춰서 너무 이렇게 이제 제 톤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선생님 읽은 말씀 내용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제가 이제 평소에는 딱딱한데 이 전도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말 한마디에 영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전도할 때는 제가 연약이 많지만 나름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평소에 우리 아내 안 왔죠. 이게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못 얻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34절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나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하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이 말하는 거하고 이게 분별이 됩니다. 제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복음을 풀 때는 제가 제 간증을 위주로 푸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도자가 읽으라고 그럴 때 이제 지식적으로 7개월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 지식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7개월 들었으니 이 말씀을 읽는데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읽자마자 제 마음에서 입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야, 나 같으면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실제 못 박아 죽게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직역이잖아요. 직역.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구나. 제가 이제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 말씀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이제 한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제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그리고 오후 3시에 지금 운명하시는 장면인데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쭉 왔잖아요. 구약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뤘다. 뜻이 뭡니까? 내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돼.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2시간이 좋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막 그냥 빨리 끝내라고 그럴 땐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막 주님이 역사에 가고 있는데 이 말씀 가면 확신을 갖게 되는데 물고기를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판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해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자, 다 이뤘다 해봅시다. 자, 우리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좀 생각하시면서 자, 시작. 다 이루었다 뜻.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영원히 다 갚아주셨다. 영원히 다 지불하셨다.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 피를 강조해야 돼요. 왜 강조해야 됩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그리고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피를 흘리면 죽잖아.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에 다 지금 오고 여기 와서 딱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 확인 사살, 그리고 40절에 보면 장례 준비, 42절에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의 예비는 오늘날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다 이뤘다 하시고 장례 절차를 거쳐서 그쪽에 장례 문화가 또 있겠죠. 뭐 저녁 무렵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갑니다. 20장 19절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서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깨우치는지 깨닫는지 물어보고 못 깨달으면 설명을 해줍니다. 안식구 첫날은 오늘날 일요일 날이죠. 그러면 금, 토, 일 3일 됐죠.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 1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이제 도마가 없었으니까 10명이란 걸 알 수 있죠. 10명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첫 번째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두 번째 문 열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인하고,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고, 이 말씀 깨닫는 것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24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의심하는 도마 이 말씀으로 해주면 의심이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 5분 이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두고, 도표로, 이제 로마 4장 25절을 이제, 예수는 우리를 전부 나로 바꿔 읽습니다. 적용이니까.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확인했고 로마서 와서 다시 두 번째 지금 확인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그리고 5장 8절로 갑니다. 예. 자, 5장 8절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이란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증거다.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정리를 총정리해 줍니다. 따라하라 그럽니다. 먼저 이제 깨닫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 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십자가의 증거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죠? 예. 십자가는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요. 우리가 부활 다 봤잖아요. 여기 부활이 빠져도 부활을 항상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트로 죽으시고 부활 이렇게. 예.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이치 아니하였으면 전파하는 것도 믿는 것도 헛거다. 이 부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어서 십자가의 증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자, 십자가의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럼 물어봐요.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막 나와요. 이제 믿는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감사합니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에서 깨달음 오는 거죠. 뭐 하늘 땅만큼 뭐 감사하다든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0장 9절 10절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9절 10절은 이제 정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있습니다. 8에서 10절까지 시작. 자, 8절 하반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전파하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 즉 믿어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믿고 경험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9절. 이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말씀 이 주인공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읽히고 이제 반응을 보고 정리해 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읽히고 그런 뜻이란 걸 알려주고 선생님 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시겠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이 들려진 말씀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반응들이 나와요. 맨 처음 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5장 8절 쭉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로 많이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구원 얻는다. 믿는 순간 얻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20절 가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는다. 읽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오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끝나면 되지 않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누구로 믿었어요? 나의 주인으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도록.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 주란 뜻이 주인.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말씀이 그러하니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2절 13절 두 절을 읽힙니다. 두 절을.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거.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누가 그렇게 해주셨냐? 13절에 보면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구원의 확신까지.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갖게까지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몇 프로 얻었어요? 100%. 이 믿음이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그 정직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믿음의 강도, 내 어떤 믿음의 분량, 내 어떤 믿음의 노력,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이 몇 프로짜리입니까? 100%짜리 100%.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감정을 기대요. 또 어떤 사람에게 그 개인적인 간증을 듣고 뭐 팍 왔다고 뭐 이런 간증을 듣고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말씀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고 다른 말씀에서 구원이 맞네? 그럼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지금 떠나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몇 프로 갑니까? 100% 갑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이 100%짜리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100% 구원하겠어요? 99.9 구원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안전성과 영원성을 전해줍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손을 붙잡아 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도 오셨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보증으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내 손도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만유보다 크심에 요한복음 14장 28절인가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아버지 손이 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언제 붙잡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을 때 붙잡힌 거잖아요. 우리 언제 붙잡혔습니까? 우리 또
구원받을 때 붙잡힌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진리가 이게 삶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7절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주님하고 신앙 대화가 나오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의 복음의 진리 보면요 전부 주와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이 그거 아니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회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해주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저는 그리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하는데 에베소서 이제 성령의 임치심까지 갑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성령의 임치심까지.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이 보증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연합되었죠. 구원이 연합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연합의 진리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연합의 진리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뭐 깨달아 갈 수도 있지만 구원이 연합입니다. 그렇죠? 여기로부터 출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이게 머리죠, 머리. 주님이 머리고 나는 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음 단계에서 구도자에게 전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복음 다지기를 또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자 훈련 차원에서 기도하고 마치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그토록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주신 예수님을 감사하여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